오두막 이야기 116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은 좀 재미있는 책입니다. EBS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죠. 이야기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맨 위에 보면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이 제가 예를 들면 설교를 구성하거나 또는 원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두막을 만들 때에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책이어서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이창용 PD라고 EBS 출판사의 EBS 방송이죠. 학교 출판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쓰게 된 원래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삶에서 자녀들에게 부부관계 어디서든지 그때 이야기면 매혹적인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조건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재미있는 몇 가지 얘기 좀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이 이야기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란 말은 본래 먹는 약보다 더 이로운 것이란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 귀로 먹는 약이라는 말에서 생겨났다는 설도 있다. 그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신 거 보면 예로부터 이야기란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한 것,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듯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인간에게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합니다. 첫째, 이유는 바로 기억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는 기억을 오랫동안 잡아둔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충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42페이지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첫째, 탄탄한 구조. 재미있는 이야기는 구조부터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50페이지. 등장인물의 명확한 설정. 주인공과 적대자의 캐릭터가 명확해야 한다. 세 번째, 반전이 가져다주는 묘미. 관객은 의외성, 어긋나는 결과에 열광한다. 네 번째, 79페이지. 비극을 이용한 공감대 형성. 관객은 희극보다 비극적 소재에 더 공감한다. 다섯 번째, 86페이지. 아이러니의 활용. 관객은 알고 주인공은 모르는 아이러니 효과를 극대화한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이 소개할 것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스토리텔러로 살아가는 시대에 기억도 하고 또 잘 설명해주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특별히 유용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재미있는 이 다섯 가지 요소 아주 구조도 탄탄하고 그리고 반전도 있고 아이러니한 그런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드라마 같은 성경이죠. 여기 있는 제목이 재밌어요.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들이 참 재밌어요.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고 하는 분과 마이클 고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구약을 언약 그리고 신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전체 갖고 창조부터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을 갖고 책을 쓴 것인데 재밌어요.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Drama of Scripture. 마치 이야기의 힘으로 단막극의 드라마를 만드는 같은 요소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영어로 보니까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그러니까 성경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이야기, 아주 매혹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성경 신학인데요. 이분 쓴 사람이 한 분은 철학자이시고 한 분은 종교학자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구약부터 신약의 전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25페이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슬리 누비긴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요 결국 인간의 이야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 이제 6막으로 되어 있는데 6막으로 구성한 이유도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35페이지 보면 탐 라이트가 성경의 이야기를 5막으로 잘 구성해서 희곡 형식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썼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탐 라이트도 참조한 사람이 누구냐? 주전 2세기의 극작가 테렌스라는 분이 로마의 극장에서 상연하기 위해 5개의 막으로 구성된 희곡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희곡을 갖고 그 다음에 탐 라이트가 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탐 라이트의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철학자와 종교학자가 6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구속사적으로 좋습니다. 창조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왜 언약과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중요하게 이어지는가. 75페이지.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삶과 활동을 포괄하고 있었다. 창조 때 온 인류를 아담을 통해서 창조했죠.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이었었죠. 그러니까 아담을 세우신 것은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협소하게 좁혀진 것 같지만 77페이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진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78페이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존재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장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 얘기하고 모세와의 언약 얘기하면서 쭉 언약에 얘기하고 그 언약에 파괴된 얘기를 하고 그 언약에 바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로 멋지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페이지 210페이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멋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와서 로마 해방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쭉 하셨던 이야기들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오지 않는다. 계속 저항하죠. 예수님은 그 저항하는 가운데에 계속 복음을 증거하죠. 209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은 미래의 일로 유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계시가 연기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다시 오시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책 정말 다 일일이 소개하기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와 연관된 이야기만 한 가지 할까요? 우리 308페이지 297페이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구속하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예전에 선하게 창조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었다. 사실 반전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러나 온 우주가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하에 살고 번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우주적 구속의 목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고 그 다음에 성취되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 구속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 최종적인 우주적 회복을 향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전진해 가시는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은 또한 그 회복의 온전하게 드러날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조금씩 밝혀준다. 여러분 성경의 드라마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까 여기 쓴 것처럼 이야기가 원이 어디서 온다고 얘기했었죠.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먹는 약보다 더 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유래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신약 이 약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매혹적인 스토리텔러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에서 삶을 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